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3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반갑게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완벽하게 완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창조가 불완전해서 차차 그 종이 진화해서 지금의 인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창조 또한 완전합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다 이루어졌고 다 마치셨고 그가 하시는 것들이 다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에 창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쳤습니다. 6일 창조를 마치신 일곱째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 또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창조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과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완벽한 균형과 조화가 있습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일하심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안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리듬을 통해 우주를 운행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도 열심히 일을도 해야 하지만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일을 쉬지 않고 하는 분들을 일 중독자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몸도 땅도 고장이 납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빨리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후에는 몸이 고장나서 그 돈도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만 계속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는 일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일합니다. 노예는 그저 일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6일 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고 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며 즐기신 것입니다.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열심히 살아온 인생 뒤를 돌아오며 잘 살았다. 오늘 이 안식일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피에르 쌍소가 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팔린 적이 있습니다. 이 쌍소 교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감동을 아느냐? 저녁마다 어둠을 맞아들이는 행복을 아느냐? 그리고 연못의 어두운 물과 밤이 뒤섞일 때 그것을 느긋하게 들여다보면서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내는 밤의 얼굴을 목격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대보름달 보셨나요? 정월 대보름달? 네, 저는 새벽에 나와서 덕분에 봤습니다.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보름달이 보여서 보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출근하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저녁에 퇴근하면서 밤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밤을 누리시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출근하느라고 씻고 화장하고 그리고 아침 먹고 출근하고 그래서 너무 바쁘지는 않습니까? 퇴근하면서 피곤해서 자리에 눕기 바쁘진 않습니까? 쌍소는 오늘날 현대사회의 속도문화가 가져온 가장 큰 비극은 안식의 상실이라고 했고 현대문화의 구원은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밖에 외식을 하거나 그리고 뷔페를 가고 결혼식에 뷔페를 가고 어디를 가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잘 먹는다는 생각을 해요. 네, 너무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다 먹지 않아요. 남겨요. 네, 넘쳐나요.
먹는 것도 넘쳐나고 입는 것도 넘쳐납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더 바쁘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옛날에 못지않게 운동도 해야 되고 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이처럼 고달프게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안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유는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양보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3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짧은 세 구절 속에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복되게 하셨다. 자, 이 두 가지를 해석해 드릴게요. 먼저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거룩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분리했다, 구별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깨끗하게 하심도 있지만 그 어떤 부류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만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심을 말씀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앞에 요일이 있지만 그 요일보다 일곱째 날을 따로 구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본문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일곱째 날에 복 주신다. 즉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을, 그 날을 일곱째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도 복을 주는 날 가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도 어딜 가도 이벤트를 하면 자세히 봐서 무조건 이벤트 한다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날짜가 있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가야 거기서 주는 이벤트의 상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취학전에 있을 때, 제가 평내에 있을 때 그 남양주 쪽에는 드라이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강도 있고 그리고 산도 있고 놀만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월요일 날 쉬니까 우리 집사님 카센터 하시는 집사님이 엑셀을 오래된 한 16년 된 엑셀을 주시길래 그것을 처음 타서 운전을 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이면 어디를 좀 오늘 갈까, 애들 데리고, 어린 애들을 데리고, 그래서 거기 그 근처에 유적지라든지 뭐 이렇게 홍릉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가거든요. 가면 항상 오늘은 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월요일 날만 되면 문을 닫아놔요. 왜? 토요일 날, 주말, 주일 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갈 데가 없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신 날은 일곱째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 교회를 보면 이 노숙자들이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돈을 받고 뭘 받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 정해진 날이 있다고 그래요. 화요일이면 화요일, 수요일은 수요일, 시간까지 정해놓습니다. 그 시간에 와야만이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안 오면 철저하게 거절을 합니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일 무슨 요일날 그 시간에 오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간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가야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날들이 소중하지만 그 소중한 날 가운데 최고의 날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날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하지 않나 보네요.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성수라는 말은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일곱째 날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일밖에 모르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일밖에 모르고 우리처럼 쉼이 없는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모세를 일으켜서 이 그들을 구출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물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을 만드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인 계명을 보면 오늘 안식일의 계명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인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요,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에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네 번째 계명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일의 계명을 확대해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자 만드신 계명입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데 이 날에 더더욱 우리 사람들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집에 거하는 종들, 가축들, 우리의 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 객이라 할지라도 다 안식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2장 3절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이다. 즉, 이 날을 다른 날보다 특별하게 만드시고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가족 가운데 대표로 내가 나가면 된다. 대표. 그런데 그렇지 않아.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대표로 여러분들만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가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하는 종들에게도, 또 직장에, 또 사업장에 직원들에게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에게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온,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날을 열심히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에 엉뚱한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엉뚱한 곳에 보내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면 주일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 자녀가 점점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도 떨어지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 자녀를 위하는 길은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만드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가끔 집에 손님이 와서 주일날 빠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왜 빠지셨습니까? 그러면 손님이 와서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안식을 하도록 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주는 밥을 먹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방에서 주무신다면 그 손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십시오. 같이 나가십시오. 같이 나가죠.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분들 때문에 거룩한 주일을 여러분들이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주일에 교회에 나오면 일단 하나님께 복받는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참된 안식은 교회에 와서 땅을 밟았다고 문지방을 넘어왔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참된 안식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입니다. 자, 화면에도 올라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임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얼마나 큰 근심 가운데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절망의 일을 만난지도 또 슬픈 일을 만났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대신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방식이 아이러니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가져가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멍에를 우리에게 짊어지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쉼을, 즉 마음의 쉼을 누리는 것은 그냥 편하게 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멍에를 내가 받아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오늘 이 자리를 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쉼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은 사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집에서 잠을 많이 자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본다고 해서 몸은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마음의 쉼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아침에 눈이 많이 온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 우리 옆집에 사는 어떤 분을 제가 아는데 보니까 차에다가 축구화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복을 입고 나왔어요. 제가 물었죠. 어디 가십니까? 눈이 왔는데 조기 축구하러 간대요. 오늘도 합니까? 그랬더니 오늘도 한대요. 오늘도 한대요. 어떤 분들은 일요일 날 쉬는 날인데 어딜 가냐면 산을 간대요. 시온산도 아니고 관악산에. 왜 가느냐고 그랬더니 운동하러 간대요. 전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맨날 시온산에 여러 차례 올라오니까. 그런데 등산에 가면 땀나죠. 지루하죠. 힘들죠. 그런데도 쉬는 날 쉬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요? 산을 올라가요. 왜 산을 올라가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쉼이기 때문이에요. 산에 올라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들도 내려놓고 그래서 산에서 휴식을 즐기면서 그리고 새로운 꿈을 안고 나름대로 또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가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지만 도리어 몸의 건강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분들에겐 그것이 안식이에요. 눈이 와도 축구를 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매주 산에 올라가고 그분들에겐 그게 안식인 거죠. 영혼의 안식은 편하게 집에서 TV 앞에서 하루 종일 쉬면서 뒹굴뒹굴 한다고 해서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형식과 외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새 희망을 비춰주시고 몸이 약한 이들에게는 독수리와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또 앞길이 막막해도 주의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답답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세요. 형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리려고 하지 말고 내 자리 무조건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그거잖아요. 원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명과 열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명과 열심.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 가운데 마지막 7교회,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안타깝게도 칭찬이었고 책망만 있어요. 두 가지 책망이 있는데 하나는 뜨거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부한자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치료책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두 가지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한 신앙생활, 즉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는 나오는데 주일은 지키는데 열심히 식었어요. 혹은 주일을 지키긴 하는데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뭐 빠질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온 분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뜨뜻미지근하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하나님 이만큼 살게 하셨는데 내가 게을러져서 나태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가 누리려고 주일날 놀러 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혹은 다른 것에 빠져서, 혹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아니면 누가 보기 싫어서, 아니면 사명을 잃어버려서인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로만 안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따라하겠습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지금 소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달이 없자 다들 기대를 하고 있다가 이상화가 메달을 따자 얼마나 기뻤습니까? 저도 그 밤늦게까지 보면서 참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수가 메달을 이제 따려고 이제 다들 기대를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었는데 따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노력과 연습이 부족해서 그래. 놀았구만. 듣는 선수에게는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꼭 그 선수에게 노력은 열심히 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잘하는 선수가 있어서 메달을 못 탈 수도 있지만 우리도 생각해 볼 만한 글이라고 저는 봐요. 학생은 놀고 싶어도 책상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야구 선수도 축구 선수도 놀고 싶겠지만 그 시간에 운동장으로 가서 공을 가지고 배트와
그리고 공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겨울 스포츠 선수들도 올림픽 경기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그 얼음판 위에서 땀 흘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관장님이 그랬대요. 월화수가 사람이 제일 많고요, 목금토는 한가하대요. 한가한 때에 가시려면 목금토에 가세요. 왜 그러니까 주말이 되면 피곤하니까 운동 안 하다가 이제 월요일부터 해야지 하고 월요일날 헬스를 간대요. 그러면 점점 일과는 많아지고, 그리고 몸은 피로가 누적되니까 이제 점점 목금토 가서는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월요일날 시작하고. 여러분, 추위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육체미를 원하시는 분들, 몸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추운 겨울날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눈길을 헤치며 헬스장을 가야 돼요.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알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두박근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식스팩이 어떻게 하면 생기는지 알아요, 몰라요? 막 어떤 친구가 침대에 누워서, 그래, 복근은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래,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래, 맞아, 이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와, 이것도 이렇게 생기는 거네. 와, 허벅지도 이렇게 생기는 거야. 막 머리로만 구상을 했어요. 이 사람 몸짱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만날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래, 신앙이 좋아지고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몰라요.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그 신앙생활 봉사도 열심히 하면 되는지 알아야 몰라요. 피곤해도 금요일날 나가야 되는지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 말씀 수요일날도 새벽에도 일어나서 추운 겨울이지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몰라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는 거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알지만 머리로만 구상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날 가도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명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과 함께 열심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안 하는 게 어디 있어? 난 주일 성수 막 빠지지 않았지. 11조 하지. 교사도 하지, 성가대도 하지, 봉사도 하지. 나는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가끔씩 이런 말을 툭 던집니다. 저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좋겠어.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아무리 열심히 한들 열정이 없으면,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하지 않음이 낫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도 나은 거죠. 하는 게 낫죠. 하지만 기왕이 할 거면 열심을 품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받아주시고, 또 열심히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도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피곤하기도 하지만 참 행복합니다. 왜? 하루를, 목사가 되어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께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설교하기 위해서 나오지만 수요예배에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제 일생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몸이 좀 편안해지셨습니까? 잘못된 신앙 노선에 벌써 들어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몸이 편안해져요. 그전에는 금요일날 나왔는데 금요일날 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오늘 푹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 재밌는 것도 한다는데 TV 보면서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 벌써 금요기도에 안 나온 적이 얼마나 됩니까? 새벽기도에 안 나온 게 얼마나 됩니까?
주일 오후 예배 안 나온 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몸을 너무 편안하게 하면 신앙은 퇴보하게 돼 있어요. 퇴보해요. 신앙생활은 조금 힘이 들어야 합니다. 몸을 조금은 피곤하게 만들어야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점점 몸을 편안하게 하면 영혼은 시들어지고 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서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도록 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요, 그래도 피곤해도 모여라 하신 그 음성은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양보는 미덕이긴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과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주의를 온 가족이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사명을 감당하되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된 주의를 지키시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해서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